간절히 기다리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아멘. 초목이 무성하니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갈급한 내 심령 위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라. 아멘. 오늘의 흡족한 은혜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고백하며 가물어 메마른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2절합니다.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아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다시 고백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이 임하여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27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보 우리 다시 한번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네.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아멘.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아멘. 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아멘. 아멘.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아멘.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더 4절 다시 희게 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아멘.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믿음은 내 것일세 아멘. 아멘. 구세주의 보혈로서 믿음은 내 것일세 믿음만은 아멘.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아멘. 소망은 내 것일세 아멘입니다. 소망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소망은 내 것일세 아멘. 소망만은 아멘.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번엔 사랑은 내 것일세 아멘. 아멘. 사랑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사랑은 내 것일세 사랑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아멘. 구원은 내 것일세 아멘. 구원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구원은 내 것일세 구원만은 아멘.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아멘. 축복은 내 것일세 축복은 내 것일세 아멘. 축복은 내 것일세 아멘. 아멘. 구세주의 보혈로 축복은 내 것일세 아멘입니다. 내 것일세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은 내 것일세. 믿음은 내 것일세. 믿음은 내 것일세. 믿음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믿음은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내 것일세. 믿음 많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아멘, 아멘, 아멘. 믿음은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하고도 이어지는데 우리 믿음이 없이는이라는 찬양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아멘.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이 땅만 보다가 주님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아멘.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우리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로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로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아멘.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만 아멘.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아멘.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아멘.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아멘.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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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아멘.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우리 시간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아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고백할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아멘.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마음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아멘.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주님 변치 않는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435장 함께 찬양을 드리십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 우리 나의 영원하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김은숙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같이 기도드리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저희를 죄와 상황에서 건져 존귀한 주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끝없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도우시는 하나님, 이 시간 3일밤 예배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저희들은 한없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들의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기나긴 무더위의 끝에서 이제 조금씩 느껴지는 가을을 기다리며 우주를 창조하시고 시간과 계절을 운영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모든 시간, 모든 공간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예민하게 느끼고 확신하며 감격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창대교회 성도들이 성령과 말씀으로 지치지 않고 더 담대하고 굳세어지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그리고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창대교회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로부터 연로하신 분들까지 건강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사랑에 꼭 매여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로 인하여 질병 가운데서 긍휼을 구하는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가 감사와 기쁨의 찬송으로 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염병과 전쟁, 환경오염과 기상이변으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이 안정과 평화,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권능을 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눈과 귀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 하나님 말씀의 참뜻을 깨닫고 열매 맺는 생활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까지 환하게 보시며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오늘 35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같이 보십시다. 자, 35절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66구역 가족들 나오셔서 구역 찬양하십시다. 66구역 식구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79장 마지막 절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에 적창으로 나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여러분을 뵈니까 목이 메입니다. 제가 비도 오고 날씨가 안 좋은데 우리 여러분 뵈니까 사실 이제 그건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 진짜 마음이기도 하지만 갑자기 막 기침이 나오면서 조금 목이 메어서 여러분 듣기가 좀 불편할까 봐서 핑계 겸사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곁에 분하면 인사하게 사랑합니다. 우리 집사님 뵈니까 목이 메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아마 거의 매 시간 제가 이 배경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지금 여러분 귀에가 거의 딱지 박히듯이 앉았을 것 같은데 항상 이제 히브리서만 아니라 성경을 대할 때 이 성경의 1차 독자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자, 누가 이 편지를 쓰고 있고 편지 1차 독자가 누구냐? 자, 우리는 1차 독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1차가 아니라 이 시대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도 하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말씀으로 바르게 살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먹으려면 그 당시 1차 독자가 누구냐, 왜 이 편지를 썼냐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설명했지만은 일단 1차 독자는 우리가 이 이름에서 우리에게 알듯이 히브리 인서라 그랬죠. 무슨 서? 원래는 히브리 인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어떤 히브리이냐? 그 당시에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이제 유대 땅 본토에 있다기보다도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이들이 원래 이제 유대인들은 흩어져 있으면서도 10가정 이상이면 회당이라고 있었고 회당에서 전통적으로 유대교를 신봉하면서 그들의 전통들을 지켜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유대교인으로 자라고 유대교인으로 훈련되고 유대교인으로 살아요. 근데 사실은 유대교인인데 그들은 구약 성경을 이렇게 믿고 있는데 마침 우리 한 번 더 제가 언급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에 우리 강사 목사님 통해서 배웠듯이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까요? 못 알까요? 잘 알아는데 안다는 게 여러분 성경을 안다는 것은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뭘 알아요? 의미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 그러면 창세기, 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심지어 유대인들은요 거의 모세오경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애울 정도로 막 달달달해요. 그런데 성경은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그 속에 담겨 있는 뜻이 뭐냐, 의미가 뭐냐. 우리도 성경을 많이 읽기도 하고 막 필사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성경의 의미가 뭐냐, 이게 뭘 말하고 있는가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이 성경은 그 당시 신약성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그냥 정확하게 말하면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구약 성경을 상고하거니 연구하거니와 이 구약 성경이 누구에게 대해서 나에 대해서 증가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성경에 대한 그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구약 성경은 곧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책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세기도 누구를? 예수님을. 자, 출애굽기도 예수님을. 이걸 우리가 흔히 이제 기독론적이다, 구속사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자증하고 있어요. 우리가 학자들이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은 아무리 그럴싸해도 틀릴 수 있는데 예수님 말씀은 틀릴 수가 없잖아요. 정확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은 누구를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열심히 보고 있지만 실제 그 구약 성경에 말하고 계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 연결하지 못하고 유대교를 신봉하면서 율법주의로 살다가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막 박해했는데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180도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 만나자마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한번 해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복음의 골자를 전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바로 오셨다. 그분이 오셨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이제 복음을 전해 듣고 많은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이 말 그대로 복음을 받아들게 됐어요. 오직 은혜로 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 너무 감격을 했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이제 로마 황제 통찰이 있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이 왔다 그랬죠. 왜 왔는가는 설명을 자주 했습니다. 로마 황제 중에 여러분 자기를 신성시 여기는 황제들이 아예 그냥 백성들에게 고백을 하게, 마치 우리가 신앙 고백하듯이 이 가이사가 우리의 그리스도요 하고 고백을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건 다 좋은데 거기에 걸려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번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니까 이게 걸려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는 마치 이걸 반역 행위로 여기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처형하고 막 이렇게 여러분 고통을 줬다는 이야기.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 아니라 유대교인들도 이제 회유책을 써요. 여러분 그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유대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이 많은 기독교인 유대인들을 막 이렇게 회유책을 쓰기도 하고 또 하나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좀 잘 믿는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처럼 여기고 삽니다. 한번 인사할까? 마라나타. 자, 저를 보고 하시지만 옆에 사람은 시작. 마라나타. 그러면 어떻게 인사한다고 해요? 아멘. 마라나타.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다시 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재림 신앙으로 살자고 이야기했잖아요. 시대에 걸맞는 신앙과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이 시대의 신앙은 자, 예수님이 오십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초대교회 때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자, 마라나타 하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고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 같아요. 우리가 느낄 때도 예수님은 곧 오실 것 같아요. 한 100년 후에 오실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면서 머리로만 아니라 지금 눈으로 보는 요한계시록을 눈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막 생각합니다. 지금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때와 그 어떤 기한은 아버지의 영역이지만 징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징조를 보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으로 여겨집니까? 오실 것처럼. 근데 실제로 지금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막 정말 믿음 충만하면 주님을 곧 오실 것, 곧 만날 것처럼 생각. 근데 이게 건강한 신앙입니다. 지나쳐서 사이비한 시한부 종말론이 나오고 이러니까 문제지. 여러분 우리 당대에 곧 주님을 오실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초대교회 때도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도 곧 오리라 일어나서 곧 오실 줄 알아. 그런데 주님이 더디어 오셔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흔들려요.
자, 핍박은 있지. 동족들 유대인들은 막 회유책을 쓰지, 또 핍박을 하지, 또 자기들이 믿는 신앙도 생각보다도 예수님이 더디어지,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게 됐다는 이야기. 그때 우리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가지고 바로 예수님이 정답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여러분 바르다고 옳다는 것을 우리가 쭉 신학으로 교리로 말씀한 다음에 우리 이제 10장 한 번 더 여러분 19절부터가 이제 생활편이라 그랬죠. 앞에 10장 18절까지가 교리에 대한 내용이다라 하면 한마디로 예수님은 여러분 구약에 예언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제사나 모든 의식이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쭉 설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19절 이하부터는 우리에게 생활에 그렇게 믿는다라 하면 어떻게 살 거냐 할 때 그냥 다 놔두고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한번 자 23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자 약속하신 분이 어떤 분이라고 해? 믿을 수 있는 신실하신 분이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어떻게 하지 말고, 자 움직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고, 그 다음 뭐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요런 분분만 가지고도 그 당시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그게 또 불의화되고 습관이 생기고 이런 걸 보면서 아니다. 흔들리지 말고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잡고 우리가 모이기를 더 힘써라.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여러분 핍박의 시대는 아니지만 여러분 지구 한켠에서는 핍박도 지금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오히려 세속적인 여러 가지 유혹들이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럴지라도 어때 우리는 모이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오늘 저녁에도 잘 오셨어. 그래도 옆에 한번 자리 봐봐요. 우리 김전사님만 보지 말고 우리 다 봐라요. 우리 김전사님 한때 그냥 자리가 비면 막 마음이 아파갖고 주여 이 빈자리를 채우기에 주시옵소서. 지금도 마음으로 그럴 겁니다. 옆에 한번 봐보라는 빈자리 한번 봐요. 보인가? 여러분 남편도 와야 되고 여러분 자식들 옆에 있어야 되고 구역 가족들도 있어야 돼. 할렐루야. 모이기를 여러분 힘쓰시길 바랍니다. 서로 격려하고 막 위로하고. 자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11장이 우리가 믿음장 하는데 그 앞에 이제 내용이 결론이기도 한데 35절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그러므로 자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제가 이제 오늘은 이 어떤 그 각 절 설명보다도 좀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싶은데 그래도 참고할 것은 그러므로 하는 말은 뭐예요? 앞에 말과 연결돼 있잖아요. 접속사잖아요. 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뭐하지 마라? 버리지 마라. 아까 지금 이들이 여기만 봐도 그래요. 지금 담대했던 마음들이 흔들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왜 이게 더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반드시 주님 앞에는 여러분 어때 우리 히브리서 11장 가면 이제 3절도 우리 11장 한번 여러분 이제 6절 한번 가봅니다.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또한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 해요?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담대하시라고. 왜? 이것이 우리에게 상이 되니까. 그 다음에 36절 가보게요. 자, 너희에게 뭐가 필요해요? 자, 여기 몇 가지 단어를 담대함이라든가 인내라든가. 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사실 같은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담대하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하나님 뭘 주신다고 해? 상을 주시는 분이고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이야기. 우리 주님 어떻게 오셔요? 자 37절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도 개인도 곧 주님 만날 날이 가깝잖아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좀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전에는 그래도 세월이 좀 그렇게 간 것 같더니 지금은 금방 넘어. 일주일이 그냥 눈 깜빡하면 가버리고 깜빡하면 한 달이 그냥 금방 가버리고.
모세의 말처럼 그냥 세월이 화살처럼 막 빨리 갑니다. 신속히 갑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 가깝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 만날 날도 가깝습니다. 잠도 깨고 옆에 사람 인사하면 주님 만날 날이 가깝습니다.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가든지 간에 주님 만날 날 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 38절입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박국서 2장 4절이나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7절에도 나오죠. 한번 해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요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요. 자, 우리가 잘 알지만은 여러분 금년이 이제 종교 개혁을 이렇게 한지, 그러니까 1517년도에 종교 개혁이라고 시작이 됐잖아요. 약 506년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어떤 문헌을 보니까요, 조금 이게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갖고 좀 나누고 싶어요. 그 당시에 종교 개혁을 행할 때 그때 이 서구 유럽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거기에 흑사병이라고 엄청난 전염병들로요, 엄청난 전염병이 그냥 이 나라와 도시를 막 휩쓸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루터라는 종교 개혁자는 아마 유명하니까 알지요. 또 쭈빙글리라고도 하는데 쭈잉글리 목사님도 이분도 그 당시 아주 종교 개혁자 중에 한 분인데 그분 아들도 이 흑사병으로 죽었기도 하고 그분이 섬기는 도시가 3분의 1 정도가 이 흑사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이 여러분 7인 가운데 혹은 7 나팔 가운데 7 대접 가운데 재앙을 심판하니까 땅의 4분의 1이 혹은 3분의 1이 그리고 나중에는 그냥 모든 땅의 존재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근데 벌써 500년 전에요, 그 흑사병이 그 전염병이 도니까 그 도시만 아니라 그 도시들이 약 3분의 1 정도가 죽었다. 엄청나게 희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역사를 한번 봐보세요. 역사책 보면은 그 유럽의 흑사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종교개혁 그 시점입니다. 어쩌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도 보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이 전염병을 보는데, 물론 코로나는 그 당시 흑사병은 지금처럼 막 교통이 발달되기 전이기 때문에 한 유럽 한쪽에서 이렇게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분 전 세계가 막 하루 생활권이잖아요. 비행기로 막 다녀버리니까 만약에 내가 전염병을 보균하고 있는 내가 감염자인데 내가 오늘 미국을 갔다 하루새 갑니다. 하루에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루 정도 가면은 그 안에 못 갈 곳이 없어요. 거의가 세계 막 도처를 다. 그러면 그냥 지금은 모든 세계가 하루 생활권이기 때문에 금방 여러분 그냥 전염이 돼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 코로나 같은 경우도 세계적으로 퍼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교통이 이렇게 빠르지 않다 보니까 그 유럽에만 있었고 이쪽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엄청나게 큰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여러분 이제 물론 여러분들 이제 해석에 따라 이렇게 보는 어떤 각도에 따라 다르지만 그 당시에 교회가 엄청나게 변질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주교가, 여러분 이 천주교 그러니까 원래 천주교라는 것은 원래 캐토릭이라는 것은 좋은 말이지만 중세교의 캐토릭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교황의 말을 갖다가 성경의 건의와 같은 비중을 두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당장 안 보이잖아요. 근데 교황은 지금 보여요. 사람으로 보여. 그러면 우리가 성경과 교황의 말을 같은 권위를 가지고 본다라면 사람이 누구 말을 더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신다니까. 교황은 앞에가 보여요. 여러분 누구 말을 더 무게 있게 보겠어요? 여러분 교황의 말을 그냥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두고 성경에도 없는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이 로마의 베드로 성당 같은 큰 건물들을 지으면서 재정적으로 모자라니까 성경에도 없는 조상들이 저 지옥에 있거나 저 어디 있으면은 연보를 하면 헌금을 하면 땡그랑 소리 나면 그냥 연옥으로 올라오고 또 더 많이 헌신하면 천국으로 올라가고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말들을 갖다가 만들어요. 여러분 교황의 말을 그렇게 비중을 두고 막 이렇게 한다든가, 여러분 그 당시에 가령 예를 들어서 자기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이제 같은 아까 로마의 베드로 성당에 가면 지금도 저희들도 전에 성지순례 가봤는데 28개의 계단이 있어요. 거기는 유래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거기 언덕에 28개 계단이 있다 그래서 콘스탄트 황제 어머니가 신앙이 좋아가지고 아들인 황제에게 그 계단들 돌들을 가지고 거기에 계단을 만들려고 했다는 유래가 있어요. 아무튼 28개 계단이 있는데 거기를 무릎으로 그냥 걸어 올라가면 안 돼요. 무릎으로 고행을 하고 올라가면 여러분 그 고행을 통해서 성화되고 우리가 죄가 더 사해지고 구원을 이룬다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행위구원을 이야기한다니까. 여러분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은요 거기를 지금도 무릎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 당시에는 더 했겠죠. 여러분 무릎이 깨지고 피가 나고 그렇게 희생을 해야 더 천국에 올라간다고 착각. 놀라운 것은 거기가 돌 계단인데 얼마나 그렇게 다녔던지 돌이 닳아져 가지고요. 실제로 가서 보면 돌이 닳아져 있다니까. 그런 것들. 아무튼 성경에 없는 것들을 가지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이제 성경을 우리 점검하겠지만은 마리아 같은 경우에 마리아 동정녀설 혹은 무호설 마리아를 통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준다고 하는 이런 이상한 이론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전혀 어긋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막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너무 빗나가 버린 거예요. 혹시 조금 생각 모자란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원래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오고 이 말 정답 아닙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 천주교가 나오고 천주교가 나중에 개신교와 갈라져서 천주교는 기독교의 큰 집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제 들어보니까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에서 나온 게 아니라 구약에는 사실은 그들은 성경을 믿었을 때는 맞아요. 잘 믿었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구약 성경이 아까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수님. 이렇게 연결돼야 되는데 이 유대교인들이 구약 성경을 잘 믿고 섬겨오다가 정작 예수님이 오시니까 자기들이 기대하고 안 맞아서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죽게 내버렸잖아요. 그래서 유대교는 유대교로 남아버리고 그냥 거기서 여러분 기독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출발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때 출발한 게 아니라 창세기도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을 잘 못 알아보고 편질된 거예요. 우리는 저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교회를 지금 그대로 유지해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자 이제 한번 나중에 성경을 다시 설명할 텐데 주님의 교회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자막을 부탁할게요. 같이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지우지 말아보시고요. 잘하는 내용인데 이 말씀은 16절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한 번 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는 신앙 고백을 들은 다음에 예수님이 17절에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18절에 한 번 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라는데 이 교회, 자, 이 교회의 기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할 때 반석 베드로가 사실은 반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운다 해서 천주교인들은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 지금도 베드로를 계승한 몇 대 교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 반석이란 말이 베드로란 말이냐? 자 여기 다시 봅니다. 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반석이 여러분 잘못하면 베드로가 반석 그렇게 따라가지만 우리는 개혁교회에서는 뭐라 하냐니까 여러분 베드로 위에다 세운 게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다가 이 교회를 세운다고 그렇게 여겨요. 왜 그런가 하면은 만약에 베드로 위에 세운다라면 금방 베드로가 요 칭찬 듣고 요 고백 들은 다음에 얼마 후에 뭐가 돼요? 사탄이 돼버려요. 여러분 사탄 위에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아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 실제로 예수님도 스스로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고백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여긴다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봐도 오히려 초대교회 때 여러분 교회 가장 수장한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그 당시에 총회장이 산마들 말하면, 우리가 총회장이라는 말 없지만은 그 당시 최고 수장이 야고보였어요. 야고보. 베드로는 여러분 12 제자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제자이긴 하지만 교회 역사 속에 전통 속에서 수장은 누가 했냐니까 야고보가, 처음에는 예수님 믿지 않던 야고보가,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육신 동생 야고보가 초대교회 수장 역할을 했다니.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이제 맞지가 않은데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에요. 자, 다시 갑니다. 여러분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세워졌냐 주님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냐에 따라서 인본주의냐 여러분 신본주의냐가 결정되기도 해요. 이 교회는 아까 말한 것처럼 유대교에서 오다가 기독교가 되고 기독교가 천주교로 흘러가다가 나눠진 게 아니고, 이 교회는 어때요? 창세기부터 하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시게 된 그분의 신앙 고백 위에다 세워진 교회인데, 교회가 쭉 제대로 흘러가다가 천주교 이 변질돼 버려요. 중세기에 변질돼 버려. 아까 말한 없는 성경이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교리를 만들고 이렇게 변질되다 보니까 이걸 뭐 한다고 해? 개혁. 개혁은 두드러 깬 게 아니라 성경으로 우리가 제대로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 개혁교회라는 말이 리폼 처치, 원래 여러분 리폼 원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야. 원래 교회는 누가 제안하신, 예수님이 설계하신, 예수님이 고안하신 그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야.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편질돼 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개혁, 그러니까 이 종교 개혁의 모토가 크게 세 가지, 오늘 저녁에 꼭 잘 알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해봐요. 오직 은혜. 다시 오직 은혜. 자,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자,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여기는 지금 오직이 빠져 있지만 로마서 1장에 뭐라고? 오직.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오직 하는 이 말. 하박국에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로 변질되니까 하나님 선지자인 하박국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이 백성들을, 하박국이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저 갈대아인들 불러다가 저들을 그냥 징계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이 더 갈등이 돼요. 아니 우리 백성이 악한 건 맞지만 더 악한 이 바벨론 군대를 보내다가 징계한다라니까 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박국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한번 해봐요. 어찌하여.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 그런 분도 있어요. 어찌하여. 사실 그런 기도는 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성경적으로 좀 합당하면 좋겠고, 저는 늘 우리 성도들 기도하실 때 그냥 창대 교회보다는 우리 교회, 김아무개, 이아무개 목사님보다는 그냥 우리 목사님. 지금 세워진 분은 항상 세워진 분은 우리 목사님입니다. 추 목사님이 세워지든지 이 목사님이 세워지시든지 그냥 오늘 오후에 세워지신 우리 목사님을 통해 이렇게 하시면 더 좋겠어요. 저도 조 아무개 막 이렇게 부르기보다도 그냥 우리 장로님, 뭐 하면 조 장로님, 뭐 김 장로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무튼 우리 해봐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자, 옆에 사람 봐봐요. 그냥 부르면서 손아무개 집사님 이렇게 보다도 우리 손 집사님 얼마나 더 사랑스럽고 좋잖아요. 안 그래요? 저도 그냥 김효성 목사님보다는 우리 김 목사님 하든지 우리 이게 더 훨씬 더 좀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아이 그냥 여담인데 그냥 웃자고.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봅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할렐루야. 여러분 잘 하시지만 더 잘 하시라고. 아무튼 좋아요. 자, 넘어갈게요. 아무튼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한번 우리 또 하나 이런 걸 생각하면 신학적인 문제긴 한데, 중보자가 누구냐.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중간에 끼워 넣어요. 그리고 신부들을 중간에 넣어가지고 중간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성경적이냐? 자, 성경은 여러분 한번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띄워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입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구도 중보자, 여러분 우리의 대변자 중보자는 또 한 분이신데 누구라? 곧 사람이신,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다니까. 근데 천주교인들은 여러분 이제 나중에 한번 세례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은 신부를 통해서 세례를 받으면 원죄가 사함받고 그리고 계속 고해성사를 하면 자범죄가 용서받는다고 그렇게 교리로 만들어서 여겨요. 그리고 또 하나 마리아에 대해서 마리아를 거의 신성시합니다. 그래서 그냥 마리아가 동정녀로까지 살았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은 성녀로 태어나셨지만 그 이후에 요셉과 사이에서 아들들은 아까 제가 야고보도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육신의 동생이에요. 딸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갖다가 그렇게 말해. 그러면서 왜 그렇게 말하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조장로님께 좀 사정할 일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조장로님은 또 어른이시고 조금 좀 이렇게 거리감이 좀 이렇게 존경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 예를 들어서 조장로님, 자, 아무튼 좀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가 거기서 하는 말은 그래요. 그냥 예수님은 좀 어렵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어렵고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엄마 통해서. 제가 조장로님보다는 우리 조민성 집사님은 말은 더 좋겠구만. 조민성 집사님은 여러분 전문가 의사인데 내가 조금 거리가 느껴져. 그러면 누구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로비를 해. 정권사님을, 착한 정권사님을 통해서 권사님 말 좀 잘해서 막 그러면 그냥 조민성 집사님이 임플란트를 싸게 해줘. 적절한 이해가 뭐 될지 모르겠는데 마치 그런 어떤 원리를 가지고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정하면 더 잘 들어준다 해가지고 마리아가 중보자가 돼. 지금도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장례가 나봐요. 그냥 똑같은 기도문을 가지고 마리아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마리아가 그냥 기도 어떤 대상처럼 돼 있다니까. 맞아요, 틀려요? 아까 중보는 누구밖에 없다고 해요. 예수 한번 기양 우리 히브리서도 말씀을 자 한번 히브리서 8장 6절입니다. 참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누구밖에 아니라고. 예수님. 9장 15절입니다. 자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2장 24절에도 마찬가지 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멘입니다. 모든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다고 해? 예수. 그런데 중간에 없는 성경에 없는 말들을 이렇게 그래서 원래 루터가요 95개 성경이 아닌 내용들을 반박문을 써가지고 위텐베르그 이 대문 앞에다가 그냥 다 이걸 붙여놓고 원래 종교행을 하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천주교가 잘못된 걸 성경에서 어긋나 있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참고해 보시고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여러분 자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례로 정한 것은 예수님 뭐만 정했어요? 세례와 성찬. 자 뭐와 뭐라고 해? 자 이것도 한번 보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한번 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느냐고.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제도 구약의 유월절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계속 구약 성경학과 누구를 가리킨다고 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나 성전이나 제사장이나 의식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구약의 여러분 구약의 성례가 그때까지 할례와 유월절이었어요. 뭐라고 해? 할례. 자, 할례를 행해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됐다 하고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이 할례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그 할례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자, 넘어가. 그냥 아무튼 구약에는 할례와 유월절이 성례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밤에 성례를 바꾸십니다. 자, 하나님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꾸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니까 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사람이 바꿀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정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할례를 행해라, 유월절을 행해라 하고 정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것을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행하면서 이제는 이 유월절을 뭘로 바꿨다고 해요? 성찬과 세례와 성찬으로 바꾸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직 이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밖에 없는데, 천주교에서는 7가지를 성례라 해가지고 거기 아까 말한 결혼예, 무슨 종신예, 뭐 고해 성사네 이런 것들을 다 갖다 여러분 7가지나 성경에 있다고 없다고 해요. 예수님이 정하시도 않는 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다. 제가 지금 천주교를 괜히 반박하는 게 아니라 이 종교 개혁자들이 이 말씀들을 근거해서 개혁을 하는데 주도적인 말씀이라는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교회관이 잘못되어 있어요. 교회는 베드로에 세운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 세웠다라면 천주교 교황이 말이 맞지만 우리는 베드로에 세운 게 아니라 뭐에 세웠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 교회도 지금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모인 성도들이 다시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한다라면 여러분이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아까 다 뭐라고 해요?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다고 해요? 오직 예수님. 그리고 성례는 뭐가 뭐라고 해요? 세례와 성찬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결혼도 소중하고 장례도 소중한 그것이 성례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고해 성사, 여러분 예수님이 중보자인데 신부한테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 그래요. 누구라고 해요? 우리 모두가,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더군다나 왕 같은 제사장.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자 한번 우리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이 천주교에서는 뭔가 행위, 아까 그랬잖아요. 심지어 조상들이 죽어서 저 지옥에 가 있어도 그냥 후손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많은 봉사를 하면 그냥 조상들이 중간에 올라왔다가 더 봉사하면 천국으로 갈까요? 그런 거 없다니까. 한번 죽는 것은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니까. 아예 딱 결정된 걸 뒤집을 수 없다는 이야기.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라면 저 지옥 간 부자가 천국 갈 기회가 있어야죠. 근데 한번 지옥 간 부자는 천국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자, 한번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자, 한 번 더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같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자, 제가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뭐냐? 영접하는 거예요. 자, 영접하는 자하고 믿는 자, 영접하는데 어떻게 영접하냐? 한번 언급합니다. 여기 있는 아무개 군을, 엊그저께도 우리 청년 하나가 결혼했는데 아무개 군을 여기 있는 자매한테 너의 신랑으로 남편으로 영접하겠느냐? 네. 막. 소리가 적다. 네. 막. 자, 여기 있는 아무개 양을 나의 아내로, 너의 아내로 받아들이겠느냐? 영접하겠냐? 그 말이에요. 영접하겠냐? 네. 막. 그래서 여러분 그 고백하고 나니까 뭐가 된 거예요? 그냥 고백밖에 안 했는데 그냥 신랑 신부가 돼서 평생 책임지고 살아야 한다니까. 어째 후회되세요? 고백. 그런데 그건 혹시 흔들릴지 몰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영접을 해.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어떻게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자기 땅에 왔다는 말은 뭐라고 해요? 그분이 주인이라니까. 자, 제가 길을 가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런다니까. 가면서 목사님, 저 땅은 내 땅입니다. 저 땅이 내 땅입니다. 저 집이 내 겁니다. 누가 저 땅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라는 이야기.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다. 이 말은 땅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자기 백성이. 여러분 자기 백성은 누가 자기 백성 할 수 있어요? 왕만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영접을 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영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접한다니까 막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사람들이 좀 이게 잘 안 돼 있어가지고 금방 영접한다고 해놓고는 주일도 안 보이고 뭣도 안 보여. 여러분 주인으로 영접했으면 주인이라니까. 주인. 제가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저는 주인은 어디 못 가요.
그분이 주일날로 설교회를 하니까 저는 못 가고 있다니까. 저도 놀러 가고 싶다니까요. 근데 김 목사야, 너 놀러 가고 싶어? 오늘 주일이야. 너 예배 인도하고 설교회. 야, 그럼 못 간다니까. 못 가. 왜 뭐 목사만 못 가야 됩니까? 집사도 못 가야지. 성도도 못 가야지 다. 우리가 다 종이고 주인이면은. 그래요. 오신 분들이니까 여기 계시면 하나도 안 오신 분들이 들어야 되는데 참. 다시 한번 예수님 나의 누구라고 해?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주일날 가기 싫다면 물어봐요. 주인님 나 오늘 가기 싫은데요. 그럼 주인이 뭐라 할까요? 근데 잘한다 그러면 그냥 계셔 그냥. 근데 주인이 뭐라 할까요? 야 오늘 주일이잖아. 예배드리러 가야지. 그러면 가셔야 한다니까. 주님 우리의 왕이시라니까요. 내가 너무 유치하지만 제가 오늘 서울 갈 계획이 있는데 내 주인이 그분이 야 너 내일 부산 가라 하면 제가 부산 가야지. 서울 어떻게 갑니까? 내가 종인데. 뭐 말 이해되세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주인으로 영접하셨어요? 왕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게 영접한 사람은 신비하게도요 그렇게 믿어진 것도 은혜지만 믿어진 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믿는 순간에 신비하게 아까 그랬잖아요. 네 하고 한번 고백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듯이 내가 예수님을 딱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된다.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금방 결혼식 할 때 네 했는데 그 다음날 이 신부된 사람이 찌릿찌릿하면 곤란하잖아요. 당당해야 이제는 주머니도 뺏어내고 막 여러분 막 지갑도 뺏고 막 자, 웃자마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당해야지. 왜 이 고백을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셨어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나는 그분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믿음이 있어요. 이거 구원의 믿음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생활에 관한 믿음이 있어요. 능력의 믿음입니다. 자,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은 구원의 믿음은 선물로 받았어요. 자, 에베소 2장 8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건 그냥 선물로 얻은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그런데 요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하나 믿음이 있다니까. 뭐가 있다고 해? 생활에 관한 믿음이 있어요. 요 믿음은 어떻게 자라냐면 이건 여러분 봐봐요. 구원의 믿음은 있다 없다로 정의해요. 구원의 믿음이 있으면 그냥 100입니다. 없으면 제로예요. 나 구원의 믿음이 있는 건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있으면 뭐라고 해? 100. 없으면 제로입니다. 그런데 생활에 관한 이 능력의 믿음은 크다 작다로 나눠요. 뭐라고 해?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작도다. 여러분 이 믿음은 물론 우리가 구원의 믿음도 선물이지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신비하게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수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됐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같은 이야기예요. 이건 선물입니다. 반면에 우리 믿음은 뭐가 자라요? 뭘로 자라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언제 자란다고 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말씀을 듣고 늘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한번 해봐요. 하나님 큰 믿음을 주십시오. 성령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이렇게 구하잖아요. 믿음이 커져. 그러면 말씀이 듣고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에 있는 일들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니까. 이 믿음이 커지면 어때요? 코로나가 오든지 어려운 문제가 오든지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뭘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해봐요. 아싸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한다. 김 목사가 전에는 안 그러더니 이상한 한 분이 좋은 분이 보여가지고 그럽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이 커지면 뭐라고 해?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 은혜를 주시려고 뭔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때로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주셔도 나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해요. 아까 뭐라 했어요? 아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마지막 읽고 한번 정리해 보게. 한번 37절 다시 한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아니라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자, 마지막으로 한 곳만 좀 성경 띄워보세요. 고린도서 2장 14절입니다. 자,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노라. 제가 이 말씀을 아까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제가 마음에 막 감동이 있어요. 이걸 전하고 싶은데 드디어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지금 고린도교에 쓴 편지인데,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은 그래요. 로마 군대가 이제 적군들과 싸워서 이기고 나면, 여러분 승리하면, 자 승리하긴 하지만은 많은 막 칼을 쓰고 막 창을 쓰고 하다 보니까 피가 튀기잖아요. 자 몸에 막 여러분 군복이가 막 피가 묻어요. 더군다나 이제 약간 좀 미신적인 것으로 사람을 죽이고 나면 혼령이 막 따라다니고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들 장례 치를 때 보면은 향이라고 피우고 그러잖아요. 향의 유래도 그럽니다. 귀신 쫓아낸다는 것도 있고 뭐 냄새 안 나게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 로마 군대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여기에 큰 이렇게 뭐랄까 봉화처럼 향을 피워요. 향을 맨 앞에서 향을 쫙 피우고 가면, 아주 많은 향을 피우면 바람이 향이 막 이렇게 흘러가겠잖아요. 여러분 저 대로에서 백성들이 다 이 개선하는 군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향 냄새가 나면 향을 가지고 어때요? 아 우리가 뭐 했다? 이겼구나. 이겼다는 게 벌써 그냥 냄새만 가지고, 거기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 할 때 바로 그런 양. 자, 승리하고 냄새를. 이때 이제 여러분 백마를 탄 장군이나 개선한 장군들이 쫙 오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포로된 사람까지 다 묻게 따라와요. 이게 지금 승리하고 오는데 먼저 뭐라고 해요? 냄새를 풍겨. 근데 이것을요 원문대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공동 번역이 보면 약간 그런 말이 있는데, 자 조금 한번 참고만 들어보세요. 자,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한번 봅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아니 그냥 들어만 보세요. 자,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한번 제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왜 그 벤허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로마의 이 사령관입니다. 해군 제독인데 그 해군 제독이 이끄는 해군 부대가 적군과 막 싸우다가 해군 제독이 탄 배가 이제 파손돼서 깔아앉아요. 근데 그때 이 해군 제독이 배 밑바닥에서 막 노를 저는 이 죄수, 이 노예, 그 중에도 이 누가 있어요? 벤허, 주인공 벤허가 있잖아요. 그 벤허가 있는데 눈빛이 항상 틀려요. 막 뭔가 막. 그래서 그 눈빛을 보면서 배가 깔아앉아 갈 때 빨리 그 쇠사슬을 풀어줬어요. 그냥 끌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배가 가라앉는데 살아나게 되는데, 자기는 살면서 제독이 그냥 자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전쟁 책임을 져야 되니까, 패전의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막 물에 뛰어서 죽으려고 하는데 이 벤허가 사령관을 붙잡아요. 그리고 쫙 둘러보니까 아군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탄 배만 깔아앉지 나머지 배는 다 이겼어요. 자, 나머지가 다 이김으로 이 전쟁은 이 최고 사령관이 이긴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각하 죽으면 안 된다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군 제독이 하는 말이 이런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자, 너의 하나님이, 자 우리가 이기게 된 것은 너의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로마에 승리를 줬다, 이런 말이에요. 해볼까요? 뭐라고 해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로마 제국에다가 승리를 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한 게 아니라 자기는 죽으려고 한 사람인데 이 승리를 준 것은 그동안에 지켜봤어요. 여러분 이 벤허의 믿음, 벤허의 그 하나님 생각하는 믿음을 지켜봤다는 이야기. 그래서 너의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이 로마 제국에다가 승리를 줬다.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나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우리 예수님이 재림이 오실 때 승리의 장군으로 오십니다. 요한계시 100마를 타고 이제 승리를 이렇게 하시고 오시잖아요. 심판하고 오시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뭐 해준다고?
여러분 제독마저도 죽을라 했다니까. 그런데 그 자기 군대가 이기니까 끼어 있으니까 이긴 자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습니까? 넘어지고 부족하고 지금도 부족해서 이런 우리지만은 뭐 하면은 우리를 끼워준다니까. 끼워줘. 예수 믿으면 그냥 주님이 재림에서 승리의 재림을 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를 거기다가 끼워준다니까. 그래도 흥분을 안 하시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빨리 전하고 싶었는데, 나만 보면은 실망스럽고 늘 넘어지고 죄나 짓고.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가 끝까지, 그래서 뭐 흔들리지 말고 인내하고 끝까지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는 그냥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영혼의 구원에 이를 자인 걸 믿고 걸어가면, 끼워 있으면 주님이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고 오실 때 거기 우리를 뭐 해준다고? 끼워준다니까. 끼워줘. 한번 옆에 사람 지비를 끼워준다니까. 그래서 뭘로 여겨준다고? 승리자로 그냥 여겨줘요. 여러분, 그래서 베너가 그 제독이 여러분 승리한 장군이 되고 베너를 갖다 자기 아들로 삼아주고 막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너무 좋으십니다. 손 한번 가슴에 얹어보세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믿음도 은혜이며 우리에게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공로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오히려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죄인들일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우리를 죄 없다고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재림이 오실 때 우리를 그 승리에 끼워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을 만나든지 유혹을 만나든지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혹 흔들렸다 할지라도 다시 믿음에 서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우리 서로 좀 인사 따뜻하게 하시고 조심하십시다.